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의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사입니다. 자, 화목제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경우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7장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에서 5장까지 5가지의 제사를 기록한 후에 6장과 7장에서 다시 또 규례를 주십니다. 왜? 한꺼번에 다 주시면 되지. 1에서 5장까지 기록해 놓고 6에서 7장에 또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에서 5장까지의 규례는 일반 백성들에게 주는 규례입니다. 그에 반해서 6장과 7장은 제사장에게 주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1에서 5장까지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온 이들이 알아야 할 규례라면 6장과 7장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7장을 보면 세 가지 화목제사를 드리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마치 감사원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서원한 것이 다 끝났을 때 화목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당연하겠죠? 왜?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감사하니까. 그렇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첫 번째 감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화목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오벳 에돔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화목제사를 지냈습니다. 77절에도 화목제사를 지내도록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화목제사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화목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그것은 다른 제사와 같죠?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다른 제사들은 번제, 속제제, 속건제는 그 제물로 수컷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사는 오늘 뭐라 그래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수컷과 암컷을 다 드릴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사밖에 없습니다. 자, 둘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번제는 제물을 얼마만큼 태워드려요? 다 태워드려요. 그렇죠?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곡식 제사와 속제제와 속건제는 다 태우지 않고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제사장이 일부를 가져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이 화목제사는요, 일부는 하나님께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일부는 제물을 드린 자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자, 이때 제물의 가슴에 붙어 있는 기름기와 가슴고기는 제사장이 받아서 흔들어요, 제물을. 이것을 옛날 성경, 우리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요제라고 했어요. 요제. 그리고
오른쪽 넓적 다리는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 됐는데 이것을 거제라고 했습니다. 거제. 이렇게 가슴 고기와 넓적 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내장에 덮여져 있는 기름기나 그런 막들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나머지 고기들은 제물을 드린 자가 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먹는 고기는 제사를 지낸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걸 다 먹지 못하면 불에 태워야 합니다. 불에 태우지 않는 고기는 부정한 고기가 되어 버립니다. 참 재미있는 규정이에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인 재원이가 토요일날 국가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쁘게도 합격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장의 일부는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는 이 가슴 고기와 넓적 다리, 오른쪽 넓적 다리는 이제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를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됩니다. 내일 저녁까지 그것을 다 먹지 못하면 남은 건 이제 다 불태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 한우 요즘에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500만 원씩 이라는데 그거 다 불태워서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 3명이서 이틀 동안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되는데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왜 못 먹죠? 소고기 너무 좋죠. 먹으면 한우 좋죠. 근데 구워 먹는 것도 이렇게 조금 구워 먹으면 느끼하고 그래서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끼리 먹고 구워 먹고 날로 먹고 그래도 못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동네 잔치를 열어야죠. 이웃들을 다 불러서 소고기 한번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마치 전통처럼 하나 남아있는 것이, 누가 환갑을 맞이했다 그러면 교회에 어떻게 해요? 점심 식사 대접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기쁜 날이고 내 생일이면 생일 선물을 받아야지. 나를 축하해 줘야지. 근데 내가 왜 점심 식사를 내요? 왜 내가 사요? 그게 화목제사예요. 그게. 내가 기쁘고 좋은 날 내 돈을 써서 남에게 밥을 사주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웃과 이어져서 나의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 화목제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온 이웃이 함께하는 것이 화목제사인데, 성경에는 누구를 초대해야 하는지 규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에 보면, 자, 하나 넘겨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하나 눌러주시면, 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부자들, 잘 먹고 잘 사는 자들, 대통령, 국회의원, 군의원 불러다가 같이 먹으라고 하지 않고, 종들, 평생 가도 자기 돈으로 고기 한번 사 먹을 수 없는 못 가진 그 노예들, 빚도 없이 작은 교회 섬기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유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을 불러다가 먹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소개된 이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사는 몇 번째로 소개되었죠? 3번째로 소개가 되었지만 실제로 그 당시 이것을 받았을 당시의 중요도나 규례로 보면요, 마지막에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에게 주는 규례, 제사의 규례인 6장과 7장에는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가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완전하고 그 제물이 거룩한 제사라고 한다면, 제물의 약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약간은 제사장에게 주는 곡식 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번제보다는 조금 더 그 제물이 덜 거룩해지는 그런 제사라고 한다면, 화목제사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 제물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그 제물이 좀 보다 덜 거룩한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화목제사가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제사의 완결을 의미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로 온전하여졌다고 완결되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완전한 관계로 이어질 때 예배가 완전해지고 완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해졌다,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집안은 돌보지도 않은 채 교회가 좋다고 교회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좋아서 최선을 다한 거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회사에 돈을 횡령해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우리가 화목제사의 규례를 보니까 그것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가정도 잘 돌보는 사람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설령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종놈이라고 할지라도, 노예라고 할지라도, 원수라고 할지라도 잔치에 초대하고 가난하고 적은 개척교회 목사님을 초대해서 좋은 곳으로 함께 먹는 것, 그게 예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들이 국가고시 합격해서 좋다, 기쁘다.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 취직해서 좋다. 우리 가족 오늘 스테이크 회식하자. 비싼 거 먹자. 즐기자.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쁨은 우리 3명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식사를 대접한다면, 그러면 그 기쁨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기뻐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특별히 누구와? 없는 자와. 가난한 자. 누가 챙겨야 하느냐?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자가 그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화목제사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이웃과도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불쌍한 처지가 된 자신을 위해서 구제에 참여한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오늘 얘가 말을 안 듣네요. 하나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풍족하대요. 왜 풍족하냐?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제로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여기서 사용된 것이 바로 화목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화목제사의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바울은요, 나아가서 이 화목제사와 화목제물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것이 개역 개정 버전인데요.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뭐로?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다르죠? 뭐가 달라요? 개역 개정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속죄제물이래요. 뭐가 맞는 표현이에요? 둘 다 맞아요? 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자, 그런데 처음 성경을 번역한 이들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된다. 그런 의미로 화목제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목제물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법궤를 덮는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속죄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속죄제물보다 더 포괄적인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인 자신을 믿는 우리에게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것은 화목제사의 현대 버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피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피를 마셔라.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동물의 피도 먹으면 안 되는데 사람의 피를 먹으라니. 상상할 수 없는 그 충격적인 비유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력한 초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화목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기존의 교회는 성만찬을 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것에만
성만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면요, 성만찬이 맨날 우울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고난당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맨날 죽기만 하고 맨날 피만 흘리고 우리는 피 흘리는 그 무서운 것만을 상상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만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만찬을 보면요, 예수님은 성만찬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요, 성만찬의 다양한 의미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만찬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과 같이 그것을 먹고 마신 우리는 자신을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라면 기존의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성찬식 하기 전에 꼭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인도자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세례받지 않은 자, 한 주 동안 좀 불경건하게 사는 자, 회개하지 않은 자, 성만찬에 참여하면 그거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겁을 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마시는 사람, 안 먹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당한 자가 누가 있어요?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 내면의 죄를 돌아보라, 그것보다 내 형제 자매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 값없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으면서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지 않는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살에 대해서, 주님의 피에 대해서 죄 짓는 행위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낌없이 받아서 먹는 은혜를 누렸으면서 왜 아낌없이 나누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자신을 내어주라. 그것이 새 계명이고 새 율법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이 두 가지가 성찬식에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성만찬, 이게 참된 성만찬. 사랑하는 우리 북삼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면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 옆에 있는 내 짝꿍,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데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아끼지 않고 나누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여서 세상의 기쁨이 되는 우리 북삼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